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는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말하죠. 같은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같은 처지이지만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오늘 10장 34절에 연거푸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0장에서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실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고 또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능욕을 받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고 왕 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헤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찾아와 요청을 합니다. 본인들이 하기 쑥스러운 부탁이어서 어머니에게 부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자매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모이고 친이모이고 예수님은 사촌형이 되는 관계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인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형님,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었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뭔가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걸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거짓된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느냐? 너희들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야단치시지 않으시고는 그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으려고 하는 세례를 너희들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잔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고 죽음의 세례라는 것을 모르고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마셔라, 그래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꼭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으로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본문 41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발을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 듣고는 제자들이 불일 듯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화가 났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10명의 제자들 그 마음 안에도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는데 왜 저 두 사람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가 하는 생각에 화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화가 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결정적인 가르침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 것이지. 예수님께서 자리를 탐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기를 시작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호환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는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배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는 그럴지 않을지니 이렇게 말의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이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힘주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섬겨라.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질책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디아코노스이고 종은 둘로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는 식사자리 옆에서 시중드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이 둘로스 종은 그 당시에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하인이고 노예였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은 다 버리고 3년 동안을 자신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노예가 되라,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높아지고 으뜸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가족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보상이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가장 낮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아마도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높은 자리를 향해 있는 제자들의 시선을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도록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섬김의 모델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왕의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 다스리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인데 지금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단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 다 죽지만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병이 나면 병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자리에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오래 살려는 기대와 사는 동안 잘 살려는 기대가 사람들 안에는 있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삶이 잘 안 풀려서 남들보다 위에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아쉽게도 일찍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는 있긴 해도 일부러 고통받기 위해, 아프기 위해, 낮은 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일찍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낮아지기 위해서 태어났고 종이 되어 섬기기 위해, 조롱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고통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또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는 수건을 꺼내서 허리에 두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해야 할 일이고 아랫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스승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승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지. 아직도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크냐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하는데 씻겨주지 못하고 그 와중에 스승이신 주님의 발을 씻는 것도 이 제자들은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서로 질투하고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였고 냉랭하고 썰렁한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히고 마음 아픈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주님은 손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비록 자신에게 괴로운 일이 있지만 제자들을 먼저 주님은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되는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대립하고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사랑의 모습을,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에 종이 되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단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에 스승이라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고 사랑하기에 종이 되는 것도 더러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내 사랑이다. 너희를 위해 내 목숨까지도 줄 것인데 이까지 종이 되어 발 씻기는 것이 무슨 문제냐. 내 마음, 내 생명 너희들에게 다 준단다. 그만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얼마 후에 내가 잡혀가 죽을 때라도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도 너희의 발을 씻겼던 나의 손길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겨내고 힘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란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헐벗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봐주시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실제로 주님 본인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종이 되어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죽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의 잔과 세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에 그 잔이, 그 세례가 어떤 잔이고 어떤 세례인지 몰랐지만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했던 야고보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순교하고 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함께 고백했던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켰으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십자가의 잔을 그들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교회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9의 사람도, 9의 제자들도 십자가의 잔을 마셨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종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내 삶을 마쳤다라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삶,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 길이 왜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도리어 섬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아지셨지만 고통받았죠. 십자가를 져야 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짐의 참 비결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한없이 배부르게 먹고 한없이 잘 입고 잘 살고 흥청망청 놀고 먹고 살려고 하는 곳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박수받고 존경받고 인기 있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리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낮은 자리, 종의 자리에서 묵묵히 가족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또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 그 겸손한 사람이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를 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때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게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습니다. 3자녀가 있습니다. 하는 행동들을 보고는 저는 좋은 건 아빠 닮고 나쁜 건 엄마 닮았네? 라고 말해요. 잘하는 건 아빠 닮고 못하는 건 엄마 닮았네? 이렇게 말해요.
제 아내는 좋은 건 엄마 닮고 나쁜 건 아빠 닮았다. 잘하는 건 엄마 닮고 못하는 건 아빠 닮았다. 이렇게 말하죠. 한 번은 이 녀석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는 제가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자는 모습이 꼭 저를 닮았어요.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저를 닮은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쟤는 꼭 날 닮았네? 저거 말하는 것 봐. 저 행동하는 것 좀 봐봐. 쟤는 꼭 날 닮았어. 그러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나의 말과 행동, 생각이, 그 모든 의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 섬기는 삶, 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알고 간 두 명의 바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명의 바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보는 그 청년 바보사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수현 군의 이야기입니다. 군의관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던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에 그만 유행성 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스토리는 그 장례식에서부터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문을 오고 갔답니다. 그는 서울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 이후에 그렇게 많은 조문객이 오고 간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어요. 젊은 한 의사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을 올 수가 있는가? 심지어 찾아온 사람들끼리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요. 이 청년은 구두 닦는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는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가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던 청년이요.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또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고대병원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약도 가져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태어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환자의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몰래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아이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를 사가지고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지방까지 찾아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의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을 그렇게 지켰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 마지막 부분에 꼭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현. 이 스티그마는 헬라어로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이나 노예에게 내 소유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달궈진 인두에 날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종 안수현이었다는 것이지. 그 청년 바보사라는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라는 책에 그렇게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그는 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이라고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모든 이들을 섬겼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살아갔던 바보 의사였다라는 것이지. 두 번째 바보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고 바보 의사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1948년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으시고 6.25 전쟁 통해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는 부산의 보금병원, 현재 고신대 의대병원이죠.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산정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돌본 환자가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환자 한 분이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와서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은 당장 돈이 없지만 나중에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병원비가 없다는 소리지. 그랬더니 박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환자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안 내면 퇴원을 안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 밤에 살짝 도망가시오. 제가 문을 열어주겠소. 그리고는 밤에 도망가는 환자의 손에 차비를 쥐어주고는 어서 가라고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가난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박사님을 찾아왔어요. 장기려 박사님이 처방전을 써주는데 뭐라고 처방전을 써주냐면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그 처방전을 가지고 원무과에 냈을 때 병원 직원이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약 지어달라는 처방전이 아니라 닭값을 2마리 값을 주라는 처방전을 갖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자가 박사님에게 이런 소리를 했대요.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 사람아,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그리고는 말 한마디를 더 던지셨는데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가. 환자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아서 1992년에 이분이 쓰러지십니다. 잠깐 병원이 호전되었을 때도 병원에 나가서 환자를 한 분이라도 더 돕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는 1995년 12월 2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84세의 나이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유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로 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셨어요. 남긴 재산이 1,000만 원 들어있는 통장 하나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자신을 돌봤던 감경인에게 내어주었답니다. 죽은 후에 묻힐 공원묘지 10평조차 그에게는 없었어요. 말 그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인생을 그가 산 것이지. 장기려 박사님은 항상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라는 말보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경기도 마석에 있는 오란공원의 그의 묘비에는 9글자의 한글이 적혀 있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이렇게 9글자가 적혀 있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씨가 이 장기려 박사님을 소개하는데 그분처럼 살 순 없어도 흉내라도 내며 살아간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라고 유시민 씨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고 갔다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돕고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하는 인생, 모든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바로 이 두 바보 안수연 씨와 장기려 박사님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닐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종노릇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종으로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주님 대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시는 작은 예수가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